오늘 주보에 그 네팔 단기 선교팀 모집 광고가 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전에 네팔 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2014년도쯤에 네팔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네팔 좀 느낀 점 말씀드리면 많았던 거랑 네팔에 없었던 것 그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팔에 많은 건 뭔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먼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가 분지 지형이에요. 그리고 도로도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차는 매연을 쏟아내고 그게 빠져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다 섞여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연이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제가 딱 느끼기에 상쾌한 수준이에요. 숨 잘 쉴 수 있고 상쾌하다. 그 네팔인들 평균 수명이 60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와, 네팔 분들은 왜 이렇게 60세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먼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없으면 어디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사랑하는 친구 조대승 목사님도 네팔에 계신데 60세까지만 봐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팔은 경적 소리가 그렇게 많아요. 경적 소리.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사람이 뒤섞여서 다니는데 뒤에서 빵 그러는 거야. 빵. 빵빵 띠띠. 그러면 이제 훅 올라오는 게 있죠. 그냥 가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빵빵 대나. 제가 보니까 네팔 문화인 것 같아요. 네팔 문화가 그냥 빵빵빵 되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굉장히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그 문화의 벽을 넘어라라는 책을 네팔 선교 가기 전에 미리 읽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이론과 현실이 틀릴 만큼 굉장히 경적 소리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럼 또 네팔에 없는 건 뭔가?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팔에는요 이게 참 좋은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도 그런가 보다 해요. 받아들입니다. 뭐 전기 나갔네. 차가 역주행을 해서 와도 그냥 알아서 피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요. 당황스러운 환경, 당황스러운 어떤 생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 특별히 네팔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한 11일 일정으로 다녔는데 6일 차에 들렀던 교회가 덧다가리라는 교회입니다. 덧다가리 교회. 우리 정윤교회에서 네팔에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시면 하나하나 다 둘러볼 텐데 군자 너걸교회에서 또 개척한 교회가 덧다가리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말이 교회지, 말이 예배당이지 굉장히 허름합니다. 허름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가정집에 방 한 칸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멍석 하나 깔려 있고요. 테이블 하나 있고 이제 아이들 오면 가지고 놀라고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블럭 항상자. 그게 살림살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명 깊었던 이유는 뭐냐면 눈물이 핑 돌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네팔 덧다가리 교회 제가 갔을 당시에 한 2가정 그리고 또 주일학생들 좀 있었는데 우리가 왔다고 환영한다고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쫙 서서 찬양 불러주는데 천사의 얼굴이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이런 곳에서도 저런 찬양을 드리고 이런 허름하고 남루한 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데 동시에 제 모습하고 겹쳤던 거예요. 돌아가면 한국에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갖춰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다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내 모습.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팔 그리스도인 가서 배우고 오죠. 도와주고 오려고 하는데 배우고 오고 느끼고 옵니다. 그게 선교의 귀한 점인 것 같아요. 네팔에는 불평과 불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 가서 얻어온 것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의 최대의 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예. 옆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 청년들 휴대폰을 왜 바꾸죠? 멀쩡한 휴대폰을 왜 바꾸게 됩니까? 옆 사람이 바꿔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이. 예. 누군가 최신형 갤럭시 S10, 예. 갤럭시 노트 10, 10? 나는 아직 5인데, 나는 아직 6인데, 그럼 마음이 동하는 거죠. 멀쩡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동안 수고했던 그런 고마운 핸드폰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에휴, 이런 걸 아직도 쓰고 있으니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내용은 다 아시죠?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일꾼들이 5사람이 나옵니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퇴근 시간은 몇 시죠? 오후 6시예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약속했던 품삯을 줍니다. 9시에 온 사람부터. 9시에 온 사람하고 약속했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 주고 한 데나리온 주고 차별 없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 5시에 온 사람 다 한 데나리온 줍니다. 예, 제 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거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예, 우리 초등부 애들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도 그럴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아요. 왜 불공평해요? 원래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뜻인데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불만과 불평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로 우리 삶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내게 주신 수만 가지 은혜들이 싹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다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왜 원망하고 왜 불평했습니까? 그들 뇌리 속에는 그동안 누렸던 애굽에서 누렸던 그 여러 가지 것들과 현재의 상황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얘기하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어떤 분은 이거 보고 부대찌개 메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대찌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히는 거죠. 상실감입니다. 비교에서 오는 것은 여지없이 상실감이에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없어지죠. 무서운 것입니다. 감사가 뚝 끊겨요? 그러면 별일 아닌 것에도 큰 일로 생각하고 호들갑을 떨고 결국에는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중요한 일, 영적인 일은 다 놓쳐버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영적인 백수가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주는 비교에서 오는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사도는요 이것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편은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부자일 때도 있고요. 궁핍할 때도 있고요. 차고 넘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부자야? 그럼 부자인 부자대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도구를 삼으면서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감사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궁핍에 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천에 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풍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전천후 적응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는 그 정답이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앞부분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어 성경은 다 in Chris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너무너무 잘 살려서 이 메시지라는 그 성경 같은 책이죠. 메시지 성경은 13절의 의미를 잘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뭐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든지 적응하는 전천후 적응 능력, 불평과 원망을 뒤로 하고 감사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돈독하고 끈끈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전제될 때 그런 적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하고 끈끈한 돈독한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늘 머무르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다 떠나가고 감사로 내 삶을 채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저의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 전에 몇 년 전인데 어머니 생신 때문에 형님 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집이 넓어요. 우리 형 집은 넓네. 애들이 좁은 집에 있다가 넓은 집에 가니까 신났어요. 막 여기서 우르르 뛰어가서 저길로 가고 막 가속력이 붙어요. 그리고 넓으니까 숨을 데도 많고, 애들 어렸을 때 숨바꼭질 좋아하는데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집은 뭐 숨을 데가 없거든요. 뭐 한 3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와, 우리 형이 이렇게 넓은 데 사네, 잘 사네.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고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관계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관계성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제가 부러워하고 배합했을 텐데, 형이니까, 사랑하는 형이니까, 형이 잘 사니까 기분이 좋죠. 형이 넓은 집 사니까 저까지 덩달아 행복해요. 형이 승진했다 그러면 저도 기쁘고요. 제가 잘 되면 저희 형도 기쁘고, 저희 어머니도 기쁘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 기쁜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끈끈하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저희 애들도요,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4학년 넘어서 회초리 안 드는데 어렸을 때는 회초리 들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혼나고 눈물 찔찔 흘려도 뭐 1분도 안 돼서 다시 아빠한테 달라붙고 그래요. 관계 때문에. 아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정말 예수님과의 돈독한 관계에 있을 때 내일 아침 처형 날짜가 잡혔어도 그 감옥에서 쿨쿨 편안하게 잠잤습니다.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죽을 형편이 문제가 아니죠. 쿨쿨 잤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막 흔들어 깨울 정도였잖아요. 편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가사가 그거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진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한데, 세상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부러워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눅 들고 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와 계시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그 무엇이 나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내가 뭘 더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덧없어지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남았도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저 아이는 기억 못 하는데 저한테 어렸을 때 저한테 삐지면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 실로폰 못 갖고 놀게 할 거야. 지금 막내도 똑같이 그래요. 아빠 너무해. 마이쮸 안 사줄 거야. 마이쮸 뭐 그거 먹어야 뭐합니까? 이빨에 끼기나 하죠. 마이쮸 아빠는 2박스도 살 수 있다. 전혀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 영어로 덩이잖아요. 덩. 우리나라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메시지 성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성경은 이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우리에게도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아요. 뭘로 번역했냐면 배설물을 독덩으로 번역했습니다. 독덩. 독덩이 뭐죠?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그겁니다. 어디, 그거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은 그것을 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감히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개똥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비교의 사이입니다. 감사와 비교의 사이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행복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3가지, 이분은 믿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수필에 써놨는데 잠자기 전에 억지로라도 3가지 감사 일기를 쓴대요.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삶을 시혜로 보잖아요. 인생을 시혜로 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 감사죠. 모든 게 다 감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독론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감독론이 뭐냐? 하나님은 감독이세요. 세상을 섭리하면서 우리를 기용해서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자리에 거기에 딱 맞는 누군가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감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용한 거예요. 혹 나에게는 하나님이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조금 서운한 부분, 인간적으로 볼 땐 아쉬운 부분일지라도 그걸 나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게 감독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면서 야, 네가 그 부분은 좀 맡아줄 수 없겠냐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에 쓰임이 되잖아요.
크게 쓰든 작게 쓰든 그것은 감독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준 얘기 그냥 흘려가듯이 해준 얘기인데 전 마음에 남았어요. 저희 고3 때 그랬어요. 야, 다서울대 가면은 짜장면 배달은 누가 하냐? 예. 맞는 말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다서울대 가면 짜장면 배달은 누가 할 거예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군가는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감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이 기용을 하시면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야 하고, 또 그 감사를 예배로, 또 기도로, 또 순종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죠. 사랑은 동사잖아요.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것.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는데 그 단기 선교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보니까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뭐 다 가신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얼른 신청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비교하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